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가 그 음성을 베풀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신령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의 양식 먹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꼽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사실 우리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전했던 자는 바울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분명하게 확증된 교회, 다시 말하면 증명된 교회였습니다. 말로만의 믿음, 말로만의 소망,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삶을 보며 인정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분명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어찌나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지 바울이 볼 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도무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칭찬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교회. 사랑교회. 힘써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칭찬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손꼽는 네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 교회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심각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마치 폭설 속에, 지금도 눈이 오는데요, 폭설 속에서도 그 푸른 빛을 포기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그 신앙의 푸른 빛을 말하면서 박해 가운데서 온 지역에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경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 교회는 어느 것 하나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죠. 우리 먼저 환경을 볼까요? 우리 지도 하나 띄워주시죠. 지도 보시면 이 바울의 2차 복음 전도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그 밑에 파란 지역이 에게해인데 그 밑에가 지중해고, 지중해를 거쳐서 에게해까지 오는 많은 배들이 지금 육지로 상륙해야 되는데, 보고 있는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네아폴리가 다 사실은 해안과 인접한 도시긴 합니다. 빌립보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면 길이 험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만으로 되어 있죠.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많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핵심 항구 도시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물자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수출입의 중심지, 상업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또 물건을 실어서 바다로 나아가는, 따라서 이곳에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문화 혹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올 때 무엇을 가져오냐면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 아주 우상의 문화가 팽배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 어디에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곳에서의 바울 일행의 사역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만 이곳의 사역의 마무리 또한 사실 좋지 못했어요. 도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반기를 들고 세력을 규합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공격합니다. 그를 보호했던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고소하고 결국 그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살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에 황급히 그 도시를 다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갑자기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10분 활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조차 훼손시키기 위해서 작심하고 악의적으로 아마 그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도망한 뒤에 한 번도 너에게 연락한 적이 있느냐? 그는 아마도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가 틀림없다.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는 돈을 바라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엉터리 교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돈이 안 되고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 결국 주랭랑을 친 것이다. 그는 너희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를 버렸다. 그들은 오히려 돈이 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한 자들이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죠. 오히려 교회는 그런 비난과 중상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이 교회는 든든해져 갑니다. 더욱더 견고해져 가요. 마치 여러분 꽃을 잡고 막 흔들면 원래 향기보다 더 큰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 똑같이 고난이 그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온갖 비난과 중상모략이 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지만, 마치 그 어느 때보다 향기가 진하게 퍼져가듯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온 지역에 흘러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앙 갖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시군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 갖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멋진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의 본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 일행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고 전수받았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과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이 난국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그 신앙의 본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바울이 전수해주고 싶었던 그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이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마음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그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의 거반 죽은 그런 상태가 돼서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밖에 버려버려요. 죽은 줄 알고. 뿐만이 아니죠. 그는 배고프고 춥고 메맞고,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온 몸을 두들겨 맞고 깊은 지하 감옥,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정치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약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차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찬양밖에 없을 때, 그들이 그 착고에 차여서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진 가운데 옥문이 다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게 바울이 주고 싶은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을 의지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주머니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 이것을 지금 이 교회에게 바울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데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죠. 여전히 불신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루에 12번도 넘어집니다. 금방 흔들려요. 금방 그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다윗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멋진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은요, 금빛 왕관을 쓰고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온갖 굴을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죠. 아침이면 그 얼굴에 서리를 맞으며 깰 때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내 신분은 도피자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원수들을 다 제압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은 비참하지만, 나는 지금 도피자의 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룩한 힘, 신령한 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세상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호위하시는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끌고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을 에워쌉니다. 아마도 저기 왕들은 지금 다 힘이 빠졌고 이 강한 엘리사만 처치하면 이 나라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단을 에워싸죠. 그를 섬겼던 사환이 벌벌 떱니다. 그 젊은 청년이 찾아가죠. 엘리사 씨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 이 사환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밝히셔요. 보게 하셔요. 그때 무엇을 봅니까? 온 천지를 뒤엎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세상의 군대는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여호와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으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야겠다. 이 믿음으로 서는 자만이 그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고 전수해 준 신앙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누구만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4절 볼까요? 우리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다고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1등 했을 때? 돈 많이 벌어올 때? 성공했을 때? 물론 기쁘죠. 그런데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서 그 부모의 말을 기쁨으로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사실은. 반대로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모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면 물론 그 성공 자체가 기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씁쓸하죠. 언제 남편이 기쁩니까? 언제 아내가 기쁩니까? 기쁨으로 내 마음을 읽어주고 그 뜻에 기쁨으로 따라줄 때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감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기. 두 번째 장애물은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의 유혹. 바울은 결심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 이 두 가지 과감하게 버려버리리라. 첫 번째, 사람의 인기. 두 번째, 물질의 유혹. 그는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면요,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은혜, 평강, 사랑, 복, 잘 될 것이다.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죠. 또한 탐심의 탈을 쓰고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 일에 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회자가 사람의 인기와 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심각한 진리의 왜곡뿐 아니라 그 교회가 타락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목회자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죠.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사람의 인기와 물질에 탐닉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가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위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진위를 판단하신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짜인 것을 다 아신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사람은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의 인기 혹은 물질의 유혹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오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에 가감없이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니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 에녹의 삶을 세부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하죠. 그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걸어갔다.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 오늘 우리가 배울 신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쁨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면 그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누구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물질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 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종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기쁨,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쁨,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가 채워지는 기쁨,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자가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참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과 우리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죠. 흉흉한 소문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만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힘입는 신앙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말과 그 불병거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물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교회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작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